신년에 제가 4가지 큰 개념을 말씀드렸죠. 슬로건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안식, 자유, 회복, 나눔. 이쯤 되면 여러분이 외우실 때도 되었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안식부터 시작. 안식, 자유, 회복, 나눔. 이 4가지.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제가 1년 동안 계속해서 이와 관련되어진 주제들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 자유와 관련되어진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신년의 아침이 되면 제사장이 가장 먼저 나팔을 붑니다. 신년입니다 라고 하는 나팔을 불면 그 소리를 듣고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또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해서 계속 퍼져나가서 전국적으로 온 백성들이 나팔을 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년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자유가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년의 때를 맞이하여서 불어야 할 나팔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를 선포하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나팔을 듣는 사람들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나팔을 부는 이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는 파수꾼의 사명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사야서 62장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열망하시는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열망,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은 파수꾼을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그 파수꾼에게 사명을 부여하심으로써 그 구원을 이루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그때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역사를 이어오며 계속해서 그 구원 사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파수꾼을 세우시고 그 파수꾼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부여하여서 그 파수꾼의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그 파수꾼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데, 과연 어떠한 사명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본문의 말씀의 입각에서 한 4가지 정도를 살펴보면서 그러한 파수꾼의 사명을 따라서 우리 교회가 특별히 신년을 맞이하여서 119 배가 운동에 전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결심이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수꾼의 사명 4가지 중에 그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파수꾼, 여러분은 파수꾼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볼 때 망대 위에 올라가서 밖을 살피죠. 그래서 우리를 쳐들어오는 적군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 혹시라도 그러한 모습이 보이면 곧바로 내부에 알려서 경계태세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또 다른 사명이 있다라면 전쟁 가운데에서 우리 편에 전령이 와서 우리에게 뭔가 소식을 알려주고자 할 때 그것을 역시 내부에 알려서 반갑게 맞이하는, 이것도 파수꾼의 사명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파수꾼의 사명과는 달리 오늘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셔서 맡기신 사명은 조금 생소합니다. 그것은 나로 알게 하라, 이 말이거든요. 여호와께서 파수꾼을 세워놓고 얘들아 너희는 나를 기억나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보시죠.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냐. 뭔가 말을 하라는 건데요. 누구한테 말하라는 건가?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파수꾼이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 대하여 계속 말을 해요. 그래서 여호와로 기억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잊지 마시도록 계속 말을 하는 겁니다. 뭐를 잊지 말라는 것일까요? 7절 보세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계속 말을 해서 기억나게 해서 이제는 그만해야지 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뭘 그만두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사역을, 한 영혼을 구하시겠다고 하는 그 구속 사역을 멈추지 않으시도록 파수꾼이 계속해서 하나님 잊지 않으셨죠? 하나님 깨어나셨죠? 하나님 기억하시나요? 하나님 끊임없이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중보의 기도를 하라는 거죠.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라, 이런 말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에스겔서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에스겔서 36장 35절에서 37절까지 자막에 나와 있는 거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 말씀이 뭐냐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반드시 구원한다. 황폐한 땅에 너희들을 불러서 개간하여서 황무지가 옥토로 변하게 해주마. 너희들이 잘 살 수 있게 해주마.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말씀 뒤에 붙어 있는 것이 그래도 그럴지라도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지만 그래도 너희는 이렇게 되기 위하여 나에게 구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돼. 이 말씀대로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을 아시죠? 다니엘 역시 에스겔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 선지자로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 나라의 국무총리로서도 일을 했죠. 이 다니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 그래도 너희는 나에게 구하여야 한다는 말씀대로 기도한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죠. 다니엘서 9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거기서 뛰어난 지혜가 있어 국무총리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어 주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저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자기 기도한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이 언제까지 포로로 잡혀 있어야 됩니까? 주여 우리를 다시 고토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간절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돌려보낸다.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굳이 누군가의 기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어길 수가 없어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래도 너희는 나에게 구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다니엘이 날마다 기도한 거예요. 70년 동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지체하지 말아 주십시오. 70년 기다려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하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꼭 이루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기도가 결국은 70년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그들을 이끌어내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도록 다니엘이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물론 우리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 때문에 그거 듣고 잊지 않아서 다니엘이 기도 안 했으면 잊어서 구원하실 일을 못하실 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시는가?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삼위 하나님의 독점적 사역인 이 구원에 있어서 왜 우리의 기도를 요청하시는가? 왜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시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한 영혼이 주 앞에 얼마나 귀하고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와야 하는 것이 얼마나 애타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인가 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알 길이 없어요. 한 영혼에 대하여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실까? 헤아릴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에 동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전도 대상자에 대하여 사랑하는 마음과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가 있으십니까? 기도하지 않고 그 사람을 쳐다보세요. 별로 그렇게 불쌍해 보이지 않아요. 때가 되면 교회 나오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지.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간절히 한 영혼 놓고 기도해 보세요. 계속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 영혼에 대하여 얼마나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이 영혼이 예수를 만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이 생기면서 어찌하든지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해야 한다는 이 사명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전도합시다 하면 시간 되면 한번 나와주고 아니면 나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있으니까 하고 그냥 소홀히 여기고 해주는 것이 돼요. 그냥 전도하는 것이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전도 대상자를 놓고 정말로 눈물을 뿌려가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기도할 때, 그래서 그 기도 때문에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될 때 그 돌아오는 열매를 보고 크게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기다리지 않았던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래서 기도하지도 않았던 큰아들은 오히려 짜증이 납니다. 뭐하러 왔어? 그런데 날마다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는 얼마나 기쁨이 큰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영혼을 향하여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그래서 그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올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파수꾼의 첫 번째 사명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 영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될 수 있는 119 배가 운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파수꾼의 사명은요,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만나는 거예요. 접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많이 했는데 한 번도 만나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기도한 것이 영향을 알게 모르게 미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내가 한 번도 만나지 않았을 때 아무런 일도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만나야 되죠. 접촉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10절에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여기 성문으로 나아가라는 말은요, 성문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성문으로 가라, 이 말의 의미가 아니고요, 성문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성문 안에 있습니다. 성문 안에 있어요. 그런데 성문을 열고 밖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cross the boundary, 우리의 경계, 우리도 모르게 쳐놓은 울타리, 경계를 크로스 넘어가라 이거예요. 경계를 넘어가야 만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 특징이 뭐냐면 교회에서 생활하는 게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행복하고 안전하고 안정되고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이게 너무 오래돼 가지고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으면 산 밑으로 내려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아가서 만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굳이 피곤하게 만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서도 얼마든지 재미있게 잘 지내고 있는데 뭐 굳이 번거롭게 귀찮게 또 뭐 신경 써야 되고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교회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가야 돼요. 성문으로 나가야 돼요. 만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하늘의 보좌 영광을 다 버리고 왜 천하디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먼저 만나시는 거예요. 만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늘 비유로 말씀드리잖아요. 소금이 소금통에 들어있어서 식탁 위에 올려져 있으면 그 음식 맛을 짜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소금 100번 쳐다보고 음식을 먹어도 소금이 그 음식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 짜지지가 않는 거예요. 소금통에 들어있는 소금은 음식에 칠 때 비로소 그 음식에 맛이 나는 거죠. 만나야 되는 겁니다. 접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눈을 들어 우리의 전도 대상자의 자리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이 움직여 그 사람을 만나는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꼭 기도하시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파수꾼에게 주신 사명은요, 초청하는 것입니다. 초청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볼까요? 10절 제일 뒤에 보시면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 기치라고 하는 것이 깃발을 말하는 거예요. 왜 깃발을 휘두르죠? 깃발을 휘두르면 자기 편이 전부 다 그 깃발을 보고 깃발을 향하여 모이게 되어 있잖아요. 깃발의 역할이 그것입니다. 이리로 모여라 이 말이에요.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이 여기에 있다. 이쪽으로 오시오 라고 초청하라 이 말이에요. 초청을 해야 돼요. 만났는데 실컷 딴 얘기만 하고 정작 해야 될 말
예수 믿어, 교회 나와봐, 이거 못하고 딴 얘기만 하다가 끝나버리면 만나기만 한 거죠. 기치를 들지 못한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나는 복음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시는 분은 가장 쉬운 말 하시면 돼요. 교회 나와, 교회 나와. 그러면 교회 나오는 것이 복음은 아니지만 교회 나오면 복음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복음을 들을 기회를 제공하는 거니까 교회 나와봐 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도 방법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설명하지 못하겠어요? 복음을 말하지 못하겠어요? 그냥 교회 나오라고 하세요. 교회 나오라고 하세요. 초청을 하셔야 됩니다. 요셉을 잘 아시죠?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노예 생활을 오랫동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를 세우셔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죠. 그와 같은 영화를 누릴 때 요셉은 자기 혼자 만족하며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요셉의 머릿속에는 자기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 그 식솔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을 이곳으로 올 수 있게 할까? 당시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7년 동안의 흉년, 모든 애굽 나라뿐만이 아니라 온 전 세계가 다 기근과 흉년과 가뭄으로 시달렸습니다.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야곱과 그 식솔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을 보내서 애굽에서 양식을 얻어오게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요셉은 결국 야곱과 그 식솔들을 다 초대하지 않습니까? 초대할 때 수레를 보내는 거예요. 수레를. 애굽에서부터 야곱에게 수레를 보내서 애굽으로 오세요. 애굽으로 오세요.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배고픔과 가난의 자리에서 풍요가 있고 안전이 있고 기쁨이 있는 이 땅으로 오게 하는 일에 수레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초청이에요. 이게 초청이에요. 바로 이 수레를 통해서 야곱은 인생의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요셉이 초청하기 전까지 야곱의 삶은 비참했어요. 물론 먹을 것이 없어 기근 중에 비참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비참했던 것은 그토록 사랑했던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이 요셉이 초청하기까지 약 20년 동안 야곱은 시름시름 앓으면서 그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했어야만 할 예배도 드리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예배 드리는 흔적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훌쩍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 요셉이 수레를 보내는 초청을 통해서 이 야곱이 살아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다니. 그리고는 그가 애굽으로 그 보내온 수레를 타고 식솔들을 끌고 가는 도중에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그곳에서 모든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초청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은혜와 회복되는 은혜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가 대신방을 하면서 성도들의 삶을 듣고 위에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선포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겠어요? 그 대신방 하는 중에 믿지 않던 영혼이, 오랫동안 쉬고 있던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에요. 우리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만 우리 김영희 집사님의 남편 되신 전명식 성도님, 물론 그 자리에 대신방의 자리에는 안 계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지금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40일 특별 새벽기도 나오시고.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지난주에 주윤숙 집사님 가정을 신방을 하는데 그 남편이 최병욱 성도입니다. 옛날에는 집사님이었죠. 아주 열심히 했던 분이고 정말 이곳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다 아시는 아주 열심히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대신방 자리에 오셨어요.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잘 됐다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강력하게 초청을 했습니다. 계속 거기 계실 거유? 아니면 돌아올 거유? 강력하게 제가 초청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분이 나가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 그랬더니 오늘 일부 예배 때 나오셨어요. 근데 앞으로 계속 나오실 거예요. 여러분, 초청을 해야 한 영혼이 돌아오는 일과 하나님을 만나는 일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면 회복이 될 것이고,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초청을 해야 이 일이 일어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 초청은 먼저 예수 믿는 우리들의 특권이요, 책임이요, 의무라는 것 기억하시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파수꾼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렇게 해서 돌아온 사람들을 환영하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예요. 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그 다음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백성이 지금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 돌아오는 길에 그들이 돌아오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돌들도 제거하고 큰 길을 내고 닦고 해서 쑥 올 수 있게 만들어라, 이 말 아니에요? 장애물을 없애고 마음의 어색함과 불편함이 없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뭡니까? 그 사람들이 오는 일에 있어서 오기에 어렵지 않도록 먼저 환심을 사는 겁니다. 환심을 사요. 환심 사는 거 그냥 말로만 환심 잘 안 됩니다. 적어도 초콜릿 하나가 필요한 거고요. 최소한 휴지 한 조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나눠주면서 이게 내 마음이야 표현을 해야 됩니다. 요셉은 빈수레만 보내지 않았어요. 그 빈수레에다가 가득가득 채웠습니다. 뭘요? 오는 길에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식량들, 입을 수 있는 옷들, 그리고 각종 보석들을 선물로 함께 보냅니다. 아버지, 당신은 이곳에 오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저는 당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선물 속에 담겨있는 요셉의 마음을 야곱이 보고 어찌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있겠어요?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서 때로 휴지 한 통이 필요한 거예요. 때로 그릇 하나가 필요한 것이고요. 아마 지금 전도하시는 분들 수도 없이 주머니에서 많은 것을 꺼내서 벌써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얄미울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는 계속 자기 좋으라고 하는 건데, 뭐 나 좋으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 좋으라고 하는 건데 내가 왜 돈 써가면서 하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그 한 영혼을 기다리신다고요. 우리에게 있는 것 다 써도 그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은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환심을 사야 돼요. 내 마음을 다 보여줘야 돼요. 당신은 정말로 중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주 앞에 나와야 할 사람입니다. 나는 그것을 너무나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그 한 영혼이 온 것에 대하여 잔치를 벌일 수 있어야 돼. 오든지 말든지 가든지 말든지. 내가 전도한 사람 아니니까 뭐 나는 잘 모르겠고 괜히 말 붙여봐야 더 껄끄러울 수도 있는데 그냥 뭐 말지. 이게 아니에요. 친절을 다해야 됩니다. 환한 미소를 보여줘야 되고요. 당신을 환영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따뜻함이 있어야 됩니다. 막상 오는 사람들은요, 서먹서먹해요. 내 자리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서 어떻게 서 있어야 되지? 불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한 식구처럼 받아주면 이 사람이 여기가 내 자리구나 편안하게 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으면 이게 가시방석인 거예요. 어디 서 있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한 시간이 힘든 거예요. 나아가서 잠시 인사 나누는 게 힘든 거예요.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실컷 고생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친절을 베푸십시오. 처음 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면요, 어찌하든지 손 한번 잡으시고요. 처음 오셨나요? 라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한참 됐는데도 처음 오셨나요? 이럴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더 빨리 알아뵀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인사를 나누시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의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이곳에 있기를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 분위기가 그렇게 새로 오는 식구들에 대해서 언제든지 웰컴입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웜 웰컴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따뜻한 환영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될 때 그 사람들이 와서 가족 같은 마음으로, 비록 손님처럼 왔다가도 이렇게 편안하구나 하고는 자리를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파수꾼을 세우시고 파수꾼에게 주신 사명들 4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는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영혼을 만나는 거고요. 만나면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나오라고 초청을 하는 거고요. 초청되어져 나왔으면 거기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따스함과 친절함과 환한 웃음으로 그들을 대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파수꾼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동안 119 배가 운동을 할 때 여느 때와 같이 어느 한 날 정해놓고 그날 왁자지껄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 평소에 늘 언제나 1년 12달 언제든지 한 영혼 한 영혼 오는 것을 우리가 맞이하고 기뻐하고 반가워하고 이러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이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119 배가 운동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도 부흥하고 따뜻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질에 있어서 새롭게 개혁이 되어지는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파수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평소처럼 인사하시지만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한 번 더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평소보다 한 5배 이상 크게 환한 웃음을 지으시면서